요즘 챗 GPT라는 기술 이제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색 하나로 사실 요즘 대학생들은 레포트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제출한다고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레포트 좀 어렵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좀 귀찮게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챗 GPT에 그 관련된 주제들을 검색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보가 쫙 정리돼서 하나의 아티클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서 제출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 사실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복사해서 붙인 건데 이 챗 GPT 기술이 아직까지는 이게 복붙이다 어디에 따왔다 이게 아직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걸 보면서 괜찮은 레포트다 라고 A를 주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챗 GPT 기술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저는 이런 기술들과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 가지 질문들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왜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왜 알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만 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왜? 라는 질문이 있을 때 그 정보가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정보를 통하여 내 삶에 무언가 적용을 하게 되고 내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참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참 주눅이 들어요. 설교 정말 잘하신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필요하면 그곳에서 좋은 설교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로운 말씀들 속에 왜? 라는 질문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들 속에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내가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근거들을, 그 이유들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 교회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왜 교회인가?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들도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정말로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교회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가만히 보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회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본질은 끝까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초를 삼아 붙들어야 될 것은 목숨 걸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왜 교회인가? 시대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변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양지 땅이 몇 년 안에 계속적으로 바뀌어져가는 발전의 가능성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 양지제일교회가 이 변화 앞에,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은혜로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되시죠?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늘 저항이 따르고 그 저항은 늘 우리를 고단하고 힘들게 합니다. 네, 변화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설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돌파해내가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변화의 교회, 역동적인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교회인가? 예수님은 교회를 생각할 때 늘 가슴이 설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힘쓰고 애쓰셨고 머리 둘 곳 없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은 늘 한결같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그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 생을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들 속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 주님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묻어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삶의 모범을 닮아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일까? 이 질문이 중요한데요. 왜 그럴까? 첫째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합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승리를 얻게 될까요? 오늘의 이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 원하는데 먼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배경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이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 만한 각종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지역의 특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판신이라고 목축업의 신이라고도 하지만 흔히 말해서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과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죠. 이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신, 판신이라는 그 신의 신전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대 사회, 특히 로마 사회는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왕 아구스토라는 그 왕을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다시 큰 신전이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 사이에 요단강의 첫 시작점이 되는 물줄기가 그 앞으로 흐르고 있어요. 강은 늘 생명의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성시 여겨지죠. 그래서 큰 두 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온갖 잡신이 그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신당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신전들 앞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고 났더니 이 질문이 참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많은 신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중앙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군가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 한 명,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면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정답!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명, 이 모든 인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얘기하느냐, 말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도 없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을 빗대어 예수님을 부르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믿고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시대를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느냐.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 잠잠히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구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넘는 암흑시대에 계속적인 열강들의 침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메시아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 이스라엘은 도대체 언제 회복되느냐, 사람들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 지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선포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드디어 주의 때가 임했구나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마치 신을 받듯이 떠받들면서 당대의 슈퍼스타, 인기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러 세례 요한이라고 말했던 거죠.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왕도 그 앞에 무릎 꿇렸던 권능의 사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적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삶을 내어 바쳤던 믿음의 선지자.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아픔 속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라봤을 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예수님으로 여기며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었던 이들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또 혹시 그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제 은사분 중에 한 분이 당당하게 본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권면을 하더라고요. 창호가, 너 정말 결혼 잘하고 싶지? 그러면 나처럼 배우자를 위해서 적어도 100가지 정도는 기도 제목을 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진짜 100가지는 아닌데 한 50몇 가지 정도를 진짜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이상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도 제목인 줄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성품 좋은 사람 이렇게 기도하다가
50까지 쓰려면 뭐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키가 180 이상, 그리고 연봉은 얼마, 직장은 이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부모님의 성품은 이랬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의 강점은 이랬으면 좋겠고, 이거 다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해보셨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키 160 이하인 자매는 자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생기는 순간에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그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 간당간당해요. 키. 근데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160 이상이고 이하고 그거 이상 올라가면 행복해지는 인생입니까? 차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집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160 이상 집 가지고 차 가지고 뭐 있어도 이혼하는 가정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예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고, 모든 만남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 쌓이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돼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있으시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 참 아픈 만큼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 좀 마음이 그래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분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위대함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일이죠.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좋은 대학에 들여다 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자꾸 쌓이고 압도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내 삶이 어떠한 지경에 이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고, 슬픔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절망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낙심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만족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제가 예상할 때 공생의 3년 중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큰 칭찬을 한 적이 처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진짜 못 알아듣다가 딴소리 하다가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황당하게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느닷없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고백이었거든요. 주님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시몬아 참 잘하여 또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요? 왜 답답해요? 왜 두려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닙니까?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녀가 직장 생활에서 변변치 않게 잘리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이겁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서 세상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면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내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피곤하다 하는데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피곤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피곤한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면 사실 저도 그래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에 압도당하면 두렵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 못 해내면 위기가 찾아올지도 몰라. 내가 오늘 이거 안 하면 돈벌이가 시원찮지 않을지도 몰라. 고객이 떠날지도 몰라. 직장에서 위태로울지도 몰라. 수많은 두려움들과 어려움들이 나를 압도하면서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그거 해내느라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피곤하고 고단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모든 그 순간들 속에 우리를 구원해내기 충분한 믿음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당하여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온전히 고백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압도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고백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의 열쇠를 베드로가 얻었어요. 그게 뭘 뜻하는 걸까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이렇게 설레지 않는, 놀라지 않는 이 표정이라서 제가 정말 비둔한이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은행 금고의 열쇠를 내가 가졌습니다. 눈이 확 띄시네요. 한국은행 금고의 열쇠를 내가 얻었어요. 그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설레시죠? 천국 문의 열쇠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요, 천국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만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이 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된 교회가 되면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나오고 함께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늘 위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됩니까?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의 주권하에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도 해주시고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면서 이삭도 놀랍게 여기지만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돼요. 이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믿음 가운데 그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주님은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질서를 바꾸시고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셨음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자기가 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얻는 삶의 고백이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을 읽어보면 베드로가요,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다가 제대로 혼납니다. 엄청 망신당하고 예수님이 정색을 하면서 심지어 사단아라고 할까지 제대로 꾸지람 당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요, 하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되냐면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거든요. 아, 이제 주님이 드디어 로마를 갈아버리겠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 없겠지, 이 생각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또다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증거하시는데 드디어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데 어느 정도까지 화를 냈냐면 예수님을 꾸짖을 만큼, 혼내킬 만큼 화를 내는 거예요. 원어가 진짜 재밌어요. 화를 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래요.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가끔 하나님 이러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제 생각, 제 목표, 제 소원,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꾸짖는 그런 부분보다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막 화도 내고 분노할 때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아니 주님, 죽는다니요?
지금 3년 동안 지금 주님 따라다니고 지금 얘도 나도 한 자리 얻으려고 이렇게 싸우고 이때까지 버텨냈는데, 아니 지금 주님 제정신입니까? 그래서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했던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좀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좀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는 그 구원의 계획,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 구원의 소정을 선포하셨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내 자리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따져 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그의 뜻 가운데 내어 맡길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가끔 그것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초대교인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당대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 생각했을 때 놀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교회가 되고 싶다, 나도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의 권능을 바라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요. 그네들의 삶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모이기를 불법으로 여겨서 핍박하는 그 시절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날마다 힘쓰며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기 부인의 삶 이렇게 얘기하면 떠오르는 제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랑방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직접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훈련 공동체예요. 그래서 형제 5명이 한 자취집에 모여서 삽니다. 5명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싸고 먹고 이렇게 공동체예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제가 제 물건 건드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 형님들이 자꾸 제 물건을 건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폭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새로 산 옷을 아끼고 오래 입어야지 보존하기를 힘썼던 새로 산 옷을 말도 없이 입고 나간 겁니다. 그쵸? 와, 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화가 났죠. 어떻게 말도 없이 입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벼르고 별려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선배라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새로 산 옷을 이렇게 말도 없이 입고 나갈 수 있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이 선배가 저한테 말씀을 꺼내들어요. 무슨 말씀 꺼내들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로. 제가 그거 받아들였겠습니까? 장난하냐고, 본인의 그거 지키고 살라고. 나는 아니라고. 난 지금 성령충만 다 깨졌다고. 지금 장난 아니라고. 다시는 그 얘기 나한테 꺼내지 마라고. 그래서 막 화를 냈는데, 그런데 잠잠히 묵상하다가, 사실은요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제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무슨 말씀 묵상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참아지게 되더라고요. 선배님, 잊고 가세요. 원하세요? 잊고 가세요. 그렇게 하나 둘 훈련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습관이에요.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세상에 압도되어서 습관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거 습관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를 찾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습관이 어느 날 어느 때에 호련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습관이에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떠나보내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매일의 삶을 결단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의 훈련 놓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히 내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삶의 말이나 행동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나도 그 교회가 되고 싶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가 천국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그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명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머무르는 그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령에 압도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반드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으며,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